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8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 성경 28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획하신 바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길 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연락되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의지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 사정상 못 나오시는 우리 예배를 인터넷으로 함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샬롬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흥이 됐습니다. 부흥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3층에서 우리 에베네셀 영성비전센터를 통해서 날마다 2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또 외부에서 함께 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막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그냥 모습 속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걸음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있는가 반면에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갈급하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뭔가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있구나. 물론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이면 참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제 때문에 모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는 대로, 정말 시간이 안 나더라도 정말 시간을 내셔서 정말 우리 2시 예배에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지 정말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택하신 예배 처소. 이것은 우리 소제목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제일 위에 작은 파란색 글씨로 써져 있죠. 택하신 예배 처소라고 말씀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의 이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정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거기서 섬기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정말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을 너희들은 가서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요. 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대신 그들이 하는 행동대로 너희는 하지 말아라라고 주님,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행할 것을 명령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에서 열심히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앞으로 고지가 눈앞에 딱 있으면요, 여기서는 이 앞에 있는 그 현상만 보고 현실만 보고 우리가 여기에 놓고 중점적으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계획했던 목적들이 앞에 눈앞에 와 있으면 이제는 그 기도 제목도 바뀌잖아요. 실질적으로 3층이 도심 속의 기도원이라는 그 문구, 그 말씀 한 구절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도 그 메시지 하나를 보고 오셨더라고요. 기도원을 가시려고 했다가 집도 가깝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도심 속의 기도원이라는 이 문구 하나를 보고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처럼 우리 3층이 처음에 막 공사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한 몇 개월 걸리지 않은 것 같은데 3층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갔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함으로 있었는데, 우리 3층이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숙소를 해결한다든지 집회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시거나 성도님들을 모시고 숙소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요즘은 기도원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또 갈급한 심령들도 계시고, 교회는 오시면 아무래도 등록하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또 교회에서 교회로 기도하러 오는 것 자체가 실은 마음의 부담이 있고 사실상 눈치도 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라는 곳은 마음껏 와서 누구나 뭐 사역자든 평신도든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3층을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예배의 처소로 그것을 기도원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 처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모양만 화려하고 겉모습만 화려해서 좋은 예배당은 아닙니다. 정말 그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문제가 해결되는지, 물론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답을 우리는 찾아서 받고 가야 되는 곳이 정말 택하신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즉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는데요. 이럴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 즉 우상 을 섬겼던 그 신들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켜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곳인데 그 신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도 있고 작은 산에도 있고 푸른 나무 아래, 이런 모든 곳곳에 심겨져 있는 그런 신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마땅히 파멸해라, 마땅히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라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여기서 주상이라는 것은요, 기둥이에요. 기둥, 돌기둥. 좀 모양새가 좀 안 좋은 모양일 수도 있지만 그런 돌기둥을 세워놓은 그런 주상을 깨뜨리고, 또 아세라상이라고 했는데 이 아세라상은요 실질적으로 행운과 행복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자기들이 자칭 그렇게 해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 주상이라고 말했는데 이 주상은 풍요를 기원하는 거예요. 풍요. 그리고 아세라상은 행운과 복을 준다는 뜻에서 이 아세라상을 같이 섬기고 있고, 또 조각한 신상들이 있는데 이 조각한 신상들은 사람들이 직접 돌로 새기거나 나무를 깎아서 조각한 그런 신상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곳에서 멸해라, 완전히 박살내고 없애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 신들을 완전히 박살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요 실질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금도 물론 우리 인생은 광야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더 정말 척박한 광야 생활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이곳 저곳에 심겨져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이란 것은 어떻게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최고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잖아요. 이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우상들이 남아서 그를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물론 각자 지금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더 높이 섬기고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우상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에 모든 기도 제목 올라온 것들 대부분이 그럼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의식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정말 돈을 벌고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가 무성한 그런 나무든지 간에, 그 나무 아래에 있든지 간에 우리 곳곳에 있는 우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이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그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완전히 깔끔하게 치워서 정결하게 만들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왜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아멘. 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아무데나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이라는 곳은요,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두고 십계명을 놔둔 그 성막에 그 지성소가 있는데, 그곳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곳이 그곳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여호와 이름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듯이, 이곳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신 곳에 그냥 우리가 무작정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요, 우리는 이 말씀처럼 찾아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길 수 있는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때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인지 아닌 곳인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 아니면은요, 우리한테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 처소라고 우리가 확증이 되고 믿음이 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우리가 앞길이 딱 막혔는데 어느 곳에 가서 기도했더니 그곳에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든지, 또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왔을 때 질병이 치료해 된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우리가 잡아갈 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요, 그 모든 은사가 행해지는 곳을 무조건 찾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치료하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 가면 하나님의 영인지 알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곳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자기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삼아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조금 자기만 생각하나, 하나님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자기 이름을 두는 곳,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백성들을 위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가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도, 또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떠한 계획이 탁
나에게 떠오르는 것도 실질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예배의 처소로 택하신 곳이 있다면 이제는 그곳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 그곳을 우리가, 그 계신 곳을 우리가 찾아 나아갈 때 우리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가죽을 벗겨서 불에 태우는 예배예요. 제사예요. 자, 그리고 제물, 그 다음에 11조 다 아시겠고, 손의 거제라는 것은요, 자, 손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손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거제라고 해요. 자, 그리고 서원제와 낙헌 예물은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감사함으로, 또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성취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는 서원제와 낙헌 예물이라고도 하고요. 또 여기서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 난 것들은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던 처음 난 것들, 뭐 아들뿐만이 아니라 소, 양, 가축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난 것들,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소, 양, 동물 모든 가축들까지도 첫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기속됐다라는 뜻에서 이 첫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자,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계실 곳,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두신 곳, 그곳을 우리가 찾아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요,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손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복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배 처소에 가서 예물을 올려드려야지만이 거기에 따른 굉장히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합니다 한 것은 우리가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과 사람끼리는 축복합니다 라는 것은 복을 빌어주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근데 이 예배가 그냥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 같은 그런 예배자로 나간다면 이런 복을 주시는 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오는 것이 마땅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뜨리고 박살내고 멸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우리에게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건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힘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자로 꼭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8절을 보면요,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자, 각기 소견대로는 것은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정한 대로, 기록된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좋을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은요, 결국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배드릴 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올려드렸어요. 원치 않는 불. 결국 그는 죄를 통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마음가짐이 있고 우리의 몸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 처소에 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나만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이 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까지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 즉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때는요,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함된 노비라든지 자녀들도 다 같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예배자로 나오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성중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이 레위인들까지도, 이 레위인의 분기까지도 너희들이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레위인은요,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해서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중에 성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돕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 지파, 다른 지파들이 가지고 온 그런 재물이라든지 예물을 가지고 이들이 먹고 마시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 이제 어찌 보면은 목사님들이 실은 목회를 하시면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천막을 했잖아요. 천막 그 일을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들도 이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께서 예배자로서 또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지만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어찌했든지 간에 뭐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가족들이 전부 다 아버지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에 연구하면서 정말 보내주신 양들을 잘 먹이시면서 또 이렇게 양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실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먹이시면은 먹는 거고,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목사님들의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중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건 뭐냐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깃들을 하나님께서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은요,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우리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즉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처소, 그곳에서 너희가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복은 우리 28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28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성과 의를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헌금도 있잖아요. 정말 알게 모르게 또 선교하는 선교 예물도 있고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목전에서 성과 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까지도 영구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함부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곳이면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인도함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갈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택하신 예배의 장소에 가서 가면요 복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결국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도 대대로 영원한 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